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애굽으로 가냐라고 할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 45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애굽으로 간다고 할 때 결심하게 되는 이유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수레를 보내줬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 같은 걸 보내준 거예요. 엄청난 큰 리무진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 진짜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입에 넣어줬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꼭 말해라 라고 한 말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는 기근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요셉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실은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진짜 이유는 애굽 땅에 가면 기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고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듯이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육신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굽의 가치가 아니에요. 애굽의 종교는 어떤 거냐면 뭔가에 힘 있는 존재가 나에게 복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태양을 믿든 어떤 미신을 믿든 그걸 왜 믿냐면 내 육신적인 거, 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채워내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신을 통해서 내 육신을 채우고 또 세상적인 뭔가를 부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혹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애굽의 종교처럼 세상의 가치관처럼 어떤 예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있는 그 풍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는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조금 더 윤택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예수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췄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가장 최남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경 지역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이방 땅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국경 넘어가기 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원어에서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화목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 제사. 화목 제사는 주로 두 가지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는 서원,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하고 다짐할 때 화목 제사를 드리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때, 어떤 일을 두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사하는 게 화목 제사입니다. 그럼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러 내려간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걸음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목 제사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 번 드린 거예요. 왜 여러 번 드렸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자네뿐이다. 실질적인 주인,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면 전국의 주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지,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들이 전 세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다음날 바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해가 헤브론에 원래 살았거든요. 헤브론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애굽 가서 바로왕을 만나고 요셉을 만납니다. 이게 며칠이 걸립니다. 식구들 다 가야 되니까 막 최소 보름 아니면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걸려서 가는 거리인데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들이 살아있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소식을 들은 바로도 기뻐가지고 방탄차를 보내고 리무진을 보내서 이게 모셔오려고 보낸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수레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벌어졌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경고를 하죠. 우리가 정말로 네한테 무릎 꿇겠냐? 정말로 네한테 절을 하겠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요셉을 야단을 치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죽었거든. 그 생각이 안 들었겠나 싶어요. 아, 그 꿈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게 좀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줬겠죠. 왜냐하면 일단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세계 최고의 정상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딱 바로왕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무릎 꿇는,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이 꿈을 주신 게 맞고 그 꿈을 하나님이 진짜로 성취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갑자기 그렇게 희생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화목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 중에 밤에, 하룻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러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야곱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야곱 안 할랍니다, 이스라엘 할랍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보시면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웠을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희생 제사까지 드렸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너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 너무 기쁜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희생 제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 딱 마음에 걸리는 거,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압니다.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나중에 아들 이삭이 가나안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했던,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지금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일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 또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둘이가 약간 충돌되는 느낌이 지금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이고, 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고 있고 지금 전체가 내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려가는 게 맞다는 거죠.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 애굽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죠.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이 두 개가 약간 충돌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약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른 것은 야곱이 약간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쪽은 너무 기쁜데 한쪽은 이 언약과 상반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곱아 야곱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 모르고 있었냐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면 큰 민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건데 어디에서 이루냐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야곱의 걸음에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게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될 건데 오늘 야곱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성취의 시작이 사실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것 같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이번에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이 지금 내게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넌지시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네 후손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400년 후에 올라오게 될 거란 이야기를 넌지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발될 때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라고 나와 있죠.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우리가 8절부터 안 읽었는데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려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몇 명이 들어오죠?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죠. 그럼 가족이 있었겠죠. 남자 장정만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가족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자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와이프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충 한 2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도 될 수 있다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장정만 60만 명이죠. 7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민족이죠.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내려가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 야곱이 지금 내려가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 애굽 땅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땅이냐면 갓난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장성한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땅이에요. 70명, 갓난아이가 유아기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장성한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장성한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갓난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장성한 이스라엘로 만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아 부르고요. 그 야곱의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어린아이 이제 막 70명밖에 안 돼요. 이게 400년 넘어서면서 2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올라오게 되죠.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그냥 내려가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야곱이 내려갔지 우리에게는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이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요.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을 내려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오냐? 언제 올라오냐?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겠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언제 올라오냐면 바로 못 올라옵니다. 언제 올라오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어요. 죽은 야곱의 유해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몇 주 후에 보겠지만 50장에 보면 막벨라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애굽 땅은 야곱이 죽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우리가 죽는 땅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죽게 하려고. 내가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가나안이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서 뭐합니까? 죽게 만들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죽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 옛자를 죽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열심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계속 행하시냐면 죽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 나온 사람이 강야를 거치게 합니다. 그때는 강야한 거죠. 강야를 거치게 해서 어떤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냐면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갓 태어난 우리를 애굽에서 장성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그럼 장성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 장성하다는 말이 뭐냐? 죽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한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네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두고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파주교회 안에서, 안산교회 안에서, 이 세계복음 안에서 내가 감당할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빨빨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내 가치관, 내 의지, 세상 가치관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어떤 자냐면 죽은 자고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죠. 이 은혜가
이제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폐일어나고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28절부터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죠.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여튼 그 중개자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고, 결국 이 유다 또한 나중에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요. 영적인 장자가 유다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요셉도 자기가 타는 그 수레가 있는 거죠. 그 수레를 타고 이제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고 막 부푼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보름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와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예수님을 모형하는 요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그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이 만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한 고백을 보세요. 30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조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받을 것도 더 얻을 것도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더 받아내려고,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을 만나서 한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고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을 때, 만났을 때 하는 고백,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었을 때,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더 받을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뭘 더 받아요? 더 받을 것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조카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요셉 자체이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경제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만났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살도록 자꾸 하려고 해요. 자, 31절 32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내가 지금 바로 왕을 만날 건데 가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 형이 왔고 우리 아버지가 내려왔는데, 32절에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리 끌고 왔다라고 내가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로왕을 만날 건데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 당신들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해야 될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목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바로를 내가 만나러 갈 건데 이렇게 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했어요. 그게 뭔 일이냐? 우리는 목자들이고 이것도 오래됐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목자들이었다, 목동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죠. 34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우리가 목자고 우리가 조상들 때부터 목자였다, 그럼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바로로 하여금 가정이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상하죠? 아니, 좋은 걸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원래 가난에 잘 살았다 이런 걸 어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진짜 가정이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싫어하는 게 목축업인데, 그래서 우리는 목축업을 하러 왔다라고 어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 있도록, 가정이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야만 고센 땅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바로는요,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최고급 세단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잘 해주려고 해요. 최고로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요셉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최고로 해주고 싶은 거죠. 거기 보면 47장 6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입니다. 그냥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애굽의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거 네가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 당연히 고센 땅 줄 수 있어. 근데 고센 땅은 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골입니다. 거기 왜 살려고? 제일 좋은 땅 살자 하는 거죠. 제일 좋은 땅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양을 잘 친다고 하니까 우리 집 가축도 좀 쳐주라 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가정이 여긴다고 했는데요, 가정이 여기는 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은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양복을 이렇게 탁 입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하시는 거. 양복을 깔끔하게 입었는데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센스가 없어, 양복에 운동화가 뭐야,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운동화를 신고 왔더래요. 어찌나 멋있게 보이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진짜 자기가 좋아할 때의 모습은 또 다른 거죠. 이게 바로가 그런 거예요. 원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정이 여기고 천대하고 아주 뭐라고, 계급으로 따지면 그 하층민들이나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축업이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한테 가서 우리 형제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내가 말할 거고, 그렇게 당신들이 직업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여김을 받도록, 그러면 고센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로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애굽 온 땅, 네가 원하는 거, 뭐 애굽에 파라군 있겠죠, 애굽에 강남 땅 있겠죠, 그거 뭘 받든지, 뭐 고센 땅을 왜 굳이 살라 그래? 그게 말고 애굽의 강남, 애굽의 분당, 뭐 그거 살 수 있는데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다 가지 않습니다.
5명만 골라가요. 왜 5명만 골라갔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까지 할 시간이 없고요. 여하튼 5명만 골라서 이제 가고 바로가 물었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일단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는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만 해라. 최고 좋은 땅, 강남 땅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고센 땅을 살게 하려고. 좋은 땅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고센 땅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고센 땅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땅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통한 학자에 의하면 고센 땅은 수도에서 먼 변두리 땅이에요. 변방 땅입니다. 국경 근처. 그럼 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굳이 좋은 수도가 아니라 저 변두리, 변방, 국경 근처에서 머물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의도거든요. 변방에 머물려고 하고 저 시골 땅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불러와 놓고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살면 할 수 없는데 바로가 최고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고 얼마든지 어디든지 요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골 구석에다가 변두리에다가 국경 지역에다가 갖다 놓느냐 말이에요. 일단 브엘세바에서 국경을 넘어와서 이 고센 땅은 얼마 멀지 않은 땅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했고 요셉이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죠. 수도 근처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거기 머물러 있게 만들죠. 아마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깝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애굽의 영향, 수도의 영향,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곳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을 덜 받도록, 애굽에 빠지지 않도록, 애굽의 문화에 깊이 취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의도입니다. 왜 굳이 변두리냐? 왜 굳이 그 국경에 그 시골에다 처박아 놓으려고 하냐면 애굽의 영향을 할 수만 있다면 적게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에 취하지 않도록, 애굽에 동화되지 않게 하려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내려왔지만 이스라엘은 여기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죠.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처럼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 사람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원래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충 살란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란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되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나그네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강약길을 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징이 뭐죠?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이게 애굽에 완전히 동화되었던 거죠. 애굽에 동화되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동화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가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자, 애굽으로 진짜 가는 이유를 까먹으면 안 돼요. 애굽에 왜 내려가냐면 정착하고 잘 살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장성한 자를 되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애굽으로, 하나님 왜 강야로, 하나님 우리 세상에 왜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주시냐면 그게 정착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죠? 장성한 자가 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거기 애굽 문화에 빠지고 애굽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막 바로 천국을 바로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해야 돼요.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해주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안 돼요. 애굽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땅은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육신적인 것을 뭔가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당기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내놓으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니까 순종하고 뭘 안 해주니까 불평하고, 그거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건 잘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시면 감사한 건 잘하죠.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응답으로 왔어. 너무 감사하지. 당연하죠. 그거는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게,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감사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믿는 거,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거.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풍성하고 그분으로 족하고, 그게 신자예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마치 하나님을 신자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놨어요. 교회 와서 뭐 하냐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제가 볼 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아직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보내고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야만 하나님을 소망하긴 자로, 진짜로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 가장 최적의 땅이 어디냐? 그게 고센 땅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 땅의 목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죠.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애굽 땅에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어하란 말은 뭐죠?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왜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과 너무 가깝고 너무 세상하고 잘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세상하고는 이렇게 딱 잘 맞습니다. 애굽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MBTI 검사하고 우리하고 해보면 너무 안 맞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안 맞게 돼 있으니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저라고 하나님은 맞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히브리서 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그네임을 정언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일까요? 나그네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나그네 이렇게 했단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항상 두 가지 증언을 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절대로 삶으로 살아내라는데 삶으로 살기 이전에 입술로 증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입술로 증언하지만 그것을 그 내용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삶은 엉망이에요. 틀린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서 삶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두 가지 다가 맞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돼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직접 말해야 되고 그래서 뛰어야 되고 또 하나 말한 대로 현장에서 살아내야 돼요. 분명히 말만 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쟁이, 말장난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 동화되지 않고 가나안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으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를 해도 목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위치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성도를 요셉의 자리에 두면 그 사람은 애굽에 빠져버리고 애굽에 취해버리고 애굽에 동화돼 버려요. 누구보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총리로 있으면서 목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요셉은 수도에 살면서도 고센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 뼈라도 반드시 들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하죠. 그게 요셉의 일평생의 소원이요.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게 소원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또는 엄청난 위치에 가게 되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가끔은요, 부자가 됐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성공을 많이 줘도 영적으로 마음에 가난한 자로 살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보내신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 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대로 응답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